창세기 4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부터 읽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되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아멘. 유다의 중보 오실 메시아의 예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풍년을 지나서 흉년이 7년 동안 계속되는 그런 가운데 애굽에 양식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는 야곱이 그 10아들들을 양식을 사러 오라고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그런데 이 양식을 사러 갔던 이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이제 만났을 때 요셉인지 모르고 그 총리인 줄 알고 여러 차례 엎드리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42장 6절에도 나오고 43장 26절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 44장 16절에도 이렇게 여러 차례 요셉 앞에 엎드렸더라. 참 요셉 앞에 엎드렸더라 이럴 때 요셉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참 어릴 적에 내게 주신 그 꿈을 이렇게 형들이 참 집단이 내게 절을 하듯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걸 확인하면서 참 마음에 또 다른 마음을 가졌을 때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요셉의 저 꿈 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대로 되는가 보자 하고 죽이겠다고 하고, 뭐 죽이기는 그렇고 하니까 그 애굽의 노예로 팔았는데 그 동생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총리가 되고 바로 서 있는 이가 바로 요셉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꿈대로 내가 엎드리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주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참 이때만 해도 그 요셉의 형들이 꿈대로 엎드린다는 것을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엎드리고 양식 때문에 그러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양식을 사가지고 이제 그 야곱에게 돌아가서 양식을 다 먹고 났는데 흉년이 7년이니까 다시 또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제 다시 가는데, 그때 너희들이 이 동생이 있다고 하니까 그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 양식을 팔 수 없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야곱에게 그 아버지 애굽 총리가 어떻게 동생이 있는지 알고는 저 베냐민을 데려오랍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잃었는데 이놈까지 잃으면 내가 살 맛이 없다. 여전히 야곱은 라헬에 대한 그리움, 요셉을 잃은 상실감, 그리고 하나 있는 그 베냐민을 특별히 챙기는 이런 가운데 이렇게 지냈는데, 그런데 아버지 데려가지 않으면 결코 양식도 살 수 없고 우리가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안 됩니다. 이러니까 야곱도 할 수 없이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베냐민을 데려가라. 하나님이 지킬 줄을 내가 믿는다. 그래서 베냐민이 오게 되니까 그 집에 와서 이렇게 식사를 다 하고 자루에 양식을 채워서 요셉이 가도록 떠나보냅니다. 근데 한참 이제 가고 있는데 애굽의 관리들이 찾아와서 야, 우리 주인이 쓰는 이 은잔을 너희들이 훔쳐갔는데 그 은잔 훔쳐간 사람을 찾아내야 되니까 자루를 풀어보자. 이러니까 그 형들이 다 그 이야기하기를 그럴 리가 없다고. 우리가 그 전에 곡식 샀을 때 그 곡식 값도
다시 가져왔는데, 그 자루 안에 있길래 가져왔는데, 은잔을 훔쳐갈 리가 있냐고, 막 이러면서, 빨대를, 그거를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자루를 푸는데, 차례대로 푸는데, 놀랍게도 그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곡식 자루에서, 그, 은잔이 발견되는, 그러고 나니까 모든 아들들이, 형제들이 다 요셉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이럴 수가 없다고. 우리가 물건 훔치고, 우리가 그렇게 가난뱅이가 아닌데, 이럴 수가 없는데, 그것도 이 막내 베냐민 자료에 나서니까, 이 베냐민이 잡혀있고, 우리는 돌아간들, 아버지가 기절할 거니까, 그래서 와서는, 참 이렇게 야결하게 될 때, 요셉이, 다 돌아가라. 양식을 가지고, 이 자루에 은잔이 나온 이 친구만, 노예로 잡아놓고 할 테니까 가라. 이럴 때 그때 놀랍게도 유다가 났습니다. 유다가 첫째도 아니고 넷째인데 유다가 등장해서 놀라운 중보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형들이 다들 참 이 막내를 참 위해서 간절하게 이렇게 마음을 담고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런 묵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적차지하던 요셉을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다 제거하고 나서 양심적으로는 끓이지만 마음을 이상하게 좋은 아버지한테 보복한 같은 그런 마음인데 이번에도 보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잃고 더 극진하게 여기는 베냐민이 은잔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이 베냐민을 그냥 아이고 말겠다고 그래 놓고 종이 되든 뭐하든 내버려 두고 10명만 되돌아갈 수도 있을 텐데 놀랍게도 그 형제들이 다 돌아와가지고 아니라고 이 막내를 이렇게 데려가야 된다고 뭐 이런 마음을 간절한 형들의 마음을 참 보여주게 되고 요셉은 그 마음을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나를 그렇게 참 똘똘마리해서 팔았던 형들이 그 자기 동생 베냐민까지 자기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혐의가 드러났으니까 아이고 뭐 어쩔 수 없네 말겠다고 은이면서 갈 줄 알았는데 이들이 와가지고 참 간절하게 요청하고 특별히 유다가 나서가지고 한 말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나서가지고는 그 간절하게 요셉에게 오늘 보니까 이 14절에 유다가 나오고 또 16절에도 유다가 18절에도 유다가 다른 형제들은 가만히 있는데 유다가 특별히 나서가지고 그 요셉에게 이 아이를 그러면 돌려보내시고 나를 종으로 삼으라고 나를 붙잡아 놓고 나를 죽여도 좋으니까 제발 이 막내를 돌려보내라고 아버지가 막내 없으면 더 이상 못 사신다고 이러면서 그 형들의 마음을 담아서 유다가 간절하게 요셉에게 참 간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간청을 참 들었던 이 요셉이 나중에는 결국 마음의 문을 열고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형들 앞에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참 그 형들이 얼마나 어리둥절하고 충격을 받고 얼마나 감사하면서 쭉 진행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다가 이렇게 중보하는 모습은 오실 메시아의 예표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뭘 하는지 모르나이다. 참 인자는 참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니라.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로 오신 그 메시아의 주님의 모습을 유다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래서 구약은 이 그림자와 같고 신약은 빛인데 이 신약의 말씀을 구약에 비춰주면 구약의 여러 사건과 그런 인물들이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화평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오신 주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화목해 하시는 이 은혜를 가져주셨는데,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 자녀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가 응답받은 인생 되었구나, 이걸로 머무려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화평의 도구로 나도 살아가도록 이 은혜를 내게 주셨구나. 참 문제가 있고 불화가 있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의 역할을, 중보의 역할을 내가 조금 손해볼지라도 기꺼이 그 역할을 하는 참 화평의 도구로 오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셨다면 나도 화평의 도구로 살아가는, 참 갈등과 문제가 있는 그곳에 참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자,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자는 화평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화평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려갈 때 그 화평의 이 영향을 참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의 쪽사람이 될 때, 정말 유다가 이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모든 담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화평의 축복 누리게 하듯이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가까이에는 우리 주변의 멀리의 관계 속에 여러 갈등과 문제 속에 있는 그 세상 속에 주님 화평의 도구로 오늘 나를 사용하시고 가는 곳마다 참된 평화가 임하는 주의 은혜 누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드렸던 찬송 335장 찬송처럼 정말 화평의 도구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역사를 누려가도록 은혜로 나의 삶과 우리 온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